고난주간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흑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의 두 번째 날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아멘. 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에 가까웠을 때 유언을 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솔적인 말이고 중요한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으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7마디 말씀이라는 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첫 번째로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을 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또 결단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편과 우편에 아주 중한 죄를 지은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한쪽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또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우리도 좀 구원해보고 당신도 구원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는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 저분은 아무런 죄도 없다. 이런 일을 당할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나는 당연히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주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될 강도였지만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가는 주인공, 그것도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낙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올 때에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니까 당신 와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하는 것처럼 이 낙원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기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너희들이 머물 낙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낙원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영원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그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의 과실을 먹으며 살아가기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편의 강도가 바로 이 낙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그는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행운을 얻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로마서에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낙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 낙원은 주님이 가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만 계실 곳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처소를 예비해 놓은 이유는 내가 가는 것도 기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그곳에 같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라고 하는 살로메인데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그리고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이 끝까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자여라는 이 말이 좀 존칭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존칭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슬픔을 이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 있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고, 우물가에서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슬픔과 애통의 격동에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오히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쓰는 말로 나 죽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 슬픔이 격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보이지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뒤에 말씀에 있습니다. 그 뒤에 서 있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내 어머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지만은 나는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네가 모셔야 될 어머니다 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죠. 뭐 옛날 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참 뭐 많은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고, 그리고 기독교만큼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정말 잘 추모하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효도를 강조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는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보면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는 출애굽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엄벌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자기 어머니를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떠나가는 효도라는 4명의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외침 속에는 어떻게 보면 슬픔을 이루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어머니 앞에 효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상에서 외친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도 가야 되고 주님이 만들어 오신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효도를 강조하는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나도 이 땅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살아계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또 주의 백성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또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또 향하여 효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또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실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예배를